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5번 행위거절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대저 하면 무릇 대체로 헤아려 생각하건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천국을 가려고 하면은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떻게 보이시는 거예요? 부정한 자로 보인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걸로 그 행위를 가지고 내가 죄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을 내가 하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든지 의를 행한다든지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과 그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은 거룩하고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거룩한 자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있게는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다 부정한 자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부정하다면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람끼리 기준을 놓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법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법에는 하나님 앞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 거기 악한 죄인 없으니 거룩한 자뿐인데 내가 어떻게 무슨 수로 하나님만큼 거룩하냔 말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의를 행한다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만큼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단 1%가 부족해도 단 0.1%가 부족해도 부족한 거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그런 상태는 부정한 상태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를 옷을 그 의를 어디다 비교했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러면서 그러면 더러운 옷이 있으면 반대로 어떤 옷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 있는 거죠. 깨끗한 옷이 있는 거예요.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진짜 완벽한 거룩하고 깨끗하고 흰 옷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로 천국을 가려면 옷으로 비료하면 전부 근데 하나같이 주님은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누구 옷은 깨끗한 옷 없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는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는 벌거벗은 수치를 주님께서 가리우라 그랬죠.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그 상태로는 그 옷 갖고는 더러워서 안 되고 그것으로 내 수치를 가릴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흰 옷, 깨끗한 옷, 거룩한 옷, 그 옷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론 입을 수 없다,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또 주님은 그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를 또 잎사귀로 비유했어요. 다 잎사귀는 뭐예요? 시드는 잎사귀다 그랬죠.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 죄악의 바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를 못하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나를 끌고 그 죄악에 의해서 그 부정한 것 때문에 더러운 것 때문에 다 그것이 그냥 금방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막 뭐 빛나는 것 같고 되는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다 시들어 버려서 결국은 나를 이 죄악을 가려주고 방패 역할을 해주고 건져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시들어서 그냥 나를 그냥 바람같이 휙 몰아서 지금 원치않은 어디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더니 내가 지옥에 와 있네 이렇게 후회하면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하다고 하시는 이 옷, 더러운 옷, 잎사귀 같이 시드는 이 옷, 우리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옷 입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주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될 수 없으니까 그러죠. 거룩한 옷을 주님이 입혀주시고자 할 때에 우리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해놓고 입으라고 할 때 그냥 입혀 주시려고 할 때 입으면 되는 건데 내가 다 해놨다고 이거 갖고 충분히 된다고 고집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집은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전부 다 내 의가 지금 사탄한테 속아서 지금 그걸로 되는 줄 알고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해놨어. 그러니까 내게 오면 내가 그 옷 입혀줄게. 그거 주님이 다 오면은 다 그 옷을 입혀주실 건데 굳이 자기 있는 것 갖고 주장하다가 이렇게 어느 날 그냥 바람같이 몰아가서 지옥에 가시면 안 되겠지요. 주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행위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 옷 갖고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하면 예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냐 악하냐 그거 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준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냐 여기 주님의 관심은 그 옷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오니까 누가 다 와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누구를 쫓아냈나요? 천국 잔치에서 예복 안 입은 사람 쫓아냈지. 너는 어찌게 악한 일을 많이 행하고 왔냐? 아이고 너는 참 선을 많이 했네. 그래 당연히 천국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예복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는 이 예복은 내가 만들어 입은 옷, 내가 행한 이 의로운 이 옷 갖고는 천국에서는 그 옷 갖고는 버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쫓겨나시기 전에 아예 지금부터 갈아입으세요. 지금 갈아입은 쫓겨날 일 전혀 없어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나 그 더럽지 않고 시들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어떻게 입을 수 있나요? 우리 주님 앞에 그 아래면 주님은 답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 내려놓고 고정관념도 내려놓고 우리 말씀의 권위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말씀해 주셨죠.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마련해 주셨어요. 흰 옷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그 옷 입을 수 있어요. 그 옷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옷을 입을 수 있는 옷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시면 되는 거죠. 우리의 의로는 안 돼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상급인 거지 구원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요거를 혼미시켜놔가지고 다 혼동을 시켜놔버렸어. 그걸로 천국 가는 걸로 혼동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 전혀 아니고 그거는 상급인 거예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죠. 착한 일을 심고 심게 되면은 그대로 주님께서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악한 것을 자꾸 행하면 우리 삶 속에서 그 악한 심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거 다 거두게 되는 거죠. 그거는 상급에 해당되는 거고 신앙생활 잘하면 다 축복받는다고 하셨지 약속하셨죠. 근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거기서 저주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갖고는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우리 분명히 알고 이거는 상급이다. 천국 가는 거는 예수님께로 가야만 된다.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께만 그 옷 있어요? 그 옷 입으셨습니까? 아멘이지요. 지금 입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입는지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능히 하는 거는 쉽게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닌 거야. 그렇게 쉽게 구원받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유대주의자인 거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며칠 만에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이제 생식기 끝을 이제 껍질을 이제 끊어내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후 8일째가 그렇게 그 집도를 하게 되면은 그 가장 그 면역성이 강해가지고 빨리 아물게 되고 고통도 덜하고 이제 그런 아주 그 의학적으로 굉장히 그 8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다 할 수 있게끔 그 어린 아기가 그런 집례를 했을 때에 어떻게 그렇게 잘 아무 상관없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그렇게 의학적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례 하면은 끊을 할자예요. 예도 레 그러니까 의식을 한다는 얘기죠. 끊어내는 예식을 하는 게 이제 할례인데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할례가 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은 또 그렇게 그런 의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이런 의식을
어렸을 때 태어나서 8일 만에 그렇게 그런 예식을 한 건데 이제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이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러면 복음이 처음에 전해졌을 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를 망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전해진 이 각 지방의 그 이방인의 교회에 가가지고 누가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이 율법도 행해야 되는 거고 할례도 행해야 구원인 거야. 이렇게 하니까는 할례가 뭔지도 전혀 모르고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방인들은 이게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몰래 와서 이렇게 한두 명 이렇게 만나서 가리키면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 한 명 이게 퍼져나가니까 이 교회에 이제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모세의 법대로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걸까요? 이때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년을 거쳐서 구브로를 떠나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와서 안디옥에 딱 도착한 순간에 와서 보니까 교회에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이런 교회에 이제 퍼뜨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가르침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죠. 이거는 어느 누구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쪽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는 이건 절대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율법을 들이대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기 때문에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탄은 이 유대주의자를 통해 가지고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안 되는 거야. 요거 이제 그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걸로 안 된다는 걸 부정시키려고 갖다가 이제 합리적으로 할례나 또 이제 율법받아 딱 들이대 가지고 요거는 누가 봐도 선한 거고 거룩한 거고 의로운 거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갖고 뭐라고 이제 못하니까 그냥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끼리 볼 때는 이거 좋은 거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리네. 뭐 악한 짓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건데 이거 뭐 지켜서 나쁠 게 뭐 있겠어? 나쁠 게 뭐 있겠어? 지켜서 자체는 나쁜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기서는 구원으로 딱 연결시켰잖아요. 그러면 아닌 건 아닌 거죠. 딱 구분 지켰어. 그래서 복음의 지도자로 딱 봤을 때는 아닌 거는 끝까지 아닌 거는 이거는 싸우라 그랬죠. 이 복음이 아닌 것을 갖다 들여놨을 때는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한 싸움인 거예요. 진짜 싸워야 할 싸움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속여서 복음을 희석시켜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니까 이거는 물러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론이 안 나니까 어디로 갔나요? 예루살렘에 이제 총회로 이제 가게 됐는데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이 문제를 종교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갔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 같이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랬죠. 그 몇 사람 중에 누구도 포함됐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 몇 사람 중에 갈라디아 2장 1절에 보면 디도가 거기서 함께 갔던 거예요. 그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와 이제 이 갈라디아를 기록했을 때, 벌써 14년이 지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제 이 편지를 썼는데, 그때 함께 디도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돼 그때 몇 사람 속에 이제 디도도 같이 갔고 이 디도는 바울이 끝까지 하여튼 순교당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함께 사역했던 걸 볼 수 있죠.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끝까지 진짜 복음의 용사로서 아주 귀하게 신실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친구인데
이때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 몇 사람 중에 함께 올라가서 그 모든 되어진들, 안디옥에 벌어진 일들과 예루살렘에 가서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을 다 보고 2차 전도, 3차 전도에 함께 이제 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귀한 일꾼인 거예요. 그 몇 사람 속에 누구도 포함돼야 될까요? 그쵸? 우리 모두가 다 포함돼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죠? 3절에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여기서 베니게를 교회에 전송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얘를 갇혀서 떠나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갖다가 전송한다 할 때는 너무 서운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베풀고 난 다음에 이제 보냈다는 뜻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송한다 또 그 비슷한 말은 배웅한다 그런 뜻도 있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전송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 분위기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을 존중히 여겨서 얘를 다해서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송을 받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베니게와 사마리로 다녀서 이제 이렇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이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그랬죠. 이 베니게는 돌레미하고 두루하고 시돈 그쪽 이제 해변가로 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그 해변가로 있는 요렇게 끼다랗게 되어 있는 지역이 베니게인 거예요. 요 위에가 안디옥이고 그리고 요 옆에가 이제 사마리아인데 그 지역을 이렇게 알면서 그래서 베니게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들려서 형제들한테 이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이야기를 쭉 했을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주님께서 하신 그 1차 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다 어떻게 반응했나요? 베니게 교회도 사마리아 교회도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했을 때에 크게 기뻐하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그렇게 내려오면서 그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여기서 그 예루살렘의 총회에서 이제 바나바 바울을 어떻게 맞아들이는지 그 또 분위기를 잠깐 볼 수 있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어떻게 영접을 받고 그냥 예우를 다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를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세세히 보고서를 낸 거예요. 다 보고서 작성 딱 해가지고 딱 내고 그 다음에 서서 딱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사사로이 행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전부 다 바울이 그 베드로를 만났든지 야고보를 만났든지 했을 때 전부 다 모든 것을 딱 브리핑해가지고 아주 딱 가지고 그냥 보고서를 딱 제시해서 딱 이거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파 중이라는 거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자기는 지게 행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가운데서 이방인도 당연히 해야 구원이라는 얘기 여기서 이제 막 이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일어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무례한 거죠. 바울이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차례가 되어져서 이제 얘기할 텐데 말하고 모든 일을 말할 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잠깐 우리 한번 넘어가요. 짚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할례하면 남자 애기 태어난 애기들 생후 8일 만에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아프리카 그 중동 지역에 있죠. 근데 여성들에게도 할례를 한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슬람 여인의 회심이라는 책자를 내가 오래전에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주인공이
그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거로 통해서 너무 그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진짜 막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를 막 굉장히 강력하게 호소한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할례라고 용어를 쓰는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그거를 공공연하게 여성 할례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한테 그거를 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위생적이 전혀 아닌, 아닌 그냥 면도 날로 소독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마취도 전혀 안 된 생 아이를 갖다가 강제로 붙잡고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악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이거를 애기들한테 그거를 그러니까는 아이들 한 생후 한 4세 이상을 해가지고 20세 그 안쪽에서 그 집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면봉에 들어갈 만한 그 정도만 남겨놓고 생으로 그것도 마취도 없이 꼬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애기들이 그거를 해야만 순결하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90% 이상이 그거를 집도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 믿는 그리스도인데 이 맛은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근데 그 할례가, 여성 할례가 성경하고는 전혀 근거도 없고 관련이 없는데 지금 집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여자를 남자의 이 소속된 이거 그냥 저걸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그 의식에서 나와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애기들 또 자란 아기들은 소변도 볼 때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쓰라렸겠냐고요. 또 크면 또 생리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고통은 이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또 아기를 또 출산하게 되면은 그게 가다 출혈로 아주 다수가 많이 또 생명을 잃는데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냥 막 보통 고통스러운 게, 난 그것도 진짜 나는 막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소독 다 전혀 안 된 면도칼에다가 막 꼬매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 막 얼마나 그 장면이 끔찍하냐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림을 그려놓고 막 이게 그 막 여성 그 뭐 인권 뭐 그런 데다가 막 이걸 호소하는 데가 있는데, 아주 공공연하게 아주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막 그게 너무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모르면 사탄은요 이렇게 이건 구원하고도 전혀 상관없고 성경하고도 전혀 근거도 없고 아무 상관없는데 지금 말을 지금 뭘로 집어넣는 거예요? 할례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다니까요. 옛날 구약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걸 표시하려고 한 이 할례를 이런 식으로 그냥 또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것을 알게 돼가지고 막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이런 거는 이제 복음에 제대로 들어가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혹시 이제 여러분 주위에 여성 할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은 성경하고 전혀 근거 없고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 구분지어서 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남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도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 뭐 한국 사람은 거의 영향 안 받죠. 그래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막 이건 완전히 그냥 이거 안 하면 절대로 구원 못 받은 걸로 이렇게 그냥 펄펄 뛰고 있으니. 근데 사도가 이렇게 살아 있고 장로님들이 살아 계신데 그때 이때는 사도들이 살아 계셨을 때니까는 그 예수님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장로님들 다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지금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총에 와서도 조금도 굽힘 없이 막 이제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 유대주의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조용히 해 이렇게 해도 제지 못할 만한 사람은 왜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결론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결론 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아니고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장이 크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의논이 있었었죠. 근데 그 많은 변론 끝에 베드로는 뭐라고 간증했나요?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간증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었었나요? 고넬료 가정에도 이방인이죠. 그 가정에 갔었을 때도 주님이 동일하게 그들이나 우리나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의를 행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할 일을 행해서 성령을 받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이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죄악된 것을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지 내가 철저히 회개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탄은 전부 다 나보고 뭘 하라고 하고 해야만 된다고 지금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다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서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꾸만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내가 뭘 자꾸 해서 이거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게 자꾸 사탄은 역으로 지금 거짓말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주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에도 동일하게 주셨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이나 똑같이 성령님을 주어서 구원을 해결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셔서 내가 전혀 할 게 없다는 게 이게 듣고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믿어진 사람은 그 주시는 그 선물을 어떻게 하시나요? 받게 되지요. 성령님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냥 극진히 왕으로 모시게 되지요. 진짜 왕으로 내 마음에 이 성령님을 주셔서 내가 이 지옥의 갈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왕으로 모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되어지면은 우리 마음의 자세도 외부의 태도도 틀려지죠. 적어도 왕으로 모신다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무릎 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다 해놓으신 게 있어요. 내 마음에 믿어진 사람만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마음의 죄악을 깨끗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냥 어느 누구를 망언하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것을 믿을 때만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 마음속에 그 마물보다 더럽고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절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걸 내가 받아들일 때만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유대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똑같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거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거는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제자들한테 왜 이렇게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멍에를 왜 매려고 하냔 말이지. 멍에는 누가 매는 거예요? 말과 소의 목에다가 이게 걸어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요렇게 된 모양 그런 막대인데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행동의 구석을 막거나 완전히 우리를 짐주려고 하는 거죠. 이 짐승들이나 그 목에 매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제자들의 목에 이 멍에를 둔다는 건 이게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수도 할 수도 없는 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 쟁기에다가 지금 비유를 지금 멍에다가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죠. 하나님 시험해가지고 이길 수 있나요? 우리 조상도 못 맺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거다. 베드로는 분명히 베드로 자신도 맺을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조상들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할 수 없는 건데 너에게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미 결론 났죠. 이스라엘 조상들도 못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못했고 제자들 또 그 다음에 누구도 못했어요. 그 이후에 이방인의 구원받은 제자들도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신앙생활 잘해서 철저히 회개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여기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해라라고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거는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건 지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지옥에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이 어떤 말이 나오나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죄를 지면 구원도 잃어버린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믿음 아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절대 구원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 받은 구원은 어떻게 잃어버리냐고요. 어떻게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큰 죄 지으면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는 아직도 그 사람은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할례를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무슨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철저히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또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 그래요? 지옥 가는 죄가 너무 많아. 타락하면 지옥 가고 배도하면 지옥 가고 막 교회 다니다 안 다니면 지옥 가고 하나같이 지옥 간다고 하는 모든 얘기들은 지금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아직도 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어떤 법? 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 의하면 단 한 개만 범해도 저주예요? 다 범한 거예요? 다 범한 사람이 어디를 천국 가려고 그래? 아직도 구원 잃어버리는 그 구원을 받고 지금 받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까?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아직도 복음 못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이 유사품이란 거를 아주 냉정하게 판단 내리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받은 구원을 어떤 이유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지금 다 희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다 구원해 놓으셨다고 하셨죠. 구원해 놓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살다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잃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 깨달은 거 아닌 거예요. 아직도 사탄이 노리고 있는 이 술법에 지금 혼미돼 가지고 아직 중독이 지금 해도가 안 되는 거 복음을 아직 완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0.001%의 티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독소에 물려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잘 점검해봐요. 아직도 그런 믿음 속에서 나는 법 아래에 있는지 은혜 아래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 마음이 이미 깨끗해졌다 그랬죠. 그 안에는 절대 세상의 죄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세상의 죄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절대 잃어볼 수 없어요. 생명인 거예요. 성령님 자신은 생명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잃어버리냔 말이에요. 육신의 이 생명하고 틀려요.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생은 죽지 않아요. 성령님은 영생이에요. 그러시기 때문에 절대로 받은 권 잃어버릴 수 없다. 받은 이 영생을 어떻게 잃어버리냐고요.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인 거죠.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을 누가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손으로 예수님 손으로 지키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잃어버린다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주신 이거는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시나요? 내가 어떤 죄 범하면 잃어버린다고 그런 구원을 믿고 계시나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한 번 받으면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동일하다는 건 서로 같다는 얘기한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 얘기가 수준이 같다는 얘기한 거예요. 다른 데가 없이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은혜라는 거는 고맙게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을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도움을 주고 친절하게 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건데 그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도저히 우리는 지옥까지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해 놓았는데 이것을 받은 건데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은 구원을 유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구원 받은 이후로 여러분은 한 번도 죄 안 지었나요? 우리는 그냥 뭐 움직인 것마다 다 죄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사탄은 큰 죄니 작은 죄니 있고 해가지고 그 죄 지으면 잃어버리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도 지금 뭐 그 속임수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는 고맙게도 그 다음부터는 제어 장치를 딱 해놨어. 에덴 동산에는 속아서 넘어갔지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주는 이 영생은 절대로 멸망하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빼앗기지 않겠다고 딱 제어 장치를 아버지 손으로 딱 보호한다고 약속하셨죠. 이 말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을 지금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유사품이에요. 가장 가까운 아주 그냥 근사치에 있는 아주 그냥 유사품이 지금 섞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잘 돌봐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은혜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푹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께서 천국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있는 거죠. 내가 여차해서 죄를 지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언제 쉴 수 있냔 말이에요. 안식할 수가 없지요.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지옥 가냐 안 가냐 이건 이미 예수님 아니야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계산 끝인 거예요. 전부 탕감해 주셨잖아요. 전부 탕감해 주신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돌려서 얘기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받은 건 잃어버리는 거라고 그냥 다시는 그런 소리 들리지 않게 해요. 우리 복음 안에는 절대 그런 거 없어. 잃어버리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진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주님은 다 해결해 놓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같이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 다니냐? 우리는 너무나 이 다른 복음에 너무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 다른 복음에 젖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하고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안 그랬어요.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한 교회예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헬라 철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복음을 자꾸 희석시켜 놓고 있단 말이에요. 각 교회마다 지금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세상 그냥 학문과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온통 이 복음을 이 은혜로 받는 이 복음을 지금 뒤흔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속이 떠나가지고 이렇게 그런 다른 복음을 이렇게 따라다니냐? 그거는
구원이 없는 거죠.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거고 그냥 이런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따라가냐 지금. 그러나 원래는 다른 복음 없어요. 은혜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하고 요란케 해가지고 혼미시켜가지고 막 뒤흔들어가지고 어지럽게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분별을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지금 혼동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해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지금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든 견명하게 속여가지고 변질을 시켜가지고 이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데서 하늘에서 온 천사를 할지라도 뭐예요?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는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는 누가 전한 거예요? 바울이 가서 전한 복음은 뭘 전했어요? 십자가 장밖에 안 했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느 누구로 망하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서 천국 간다고 그 복음 전했죠. 그 외에는 전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은 천사가 온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라는 저주를 받을지다라는 건 뭐예요? 남이 안 되기를 빌고 바라는 거죠. 이게 잘 되면 되겠어요? 이게 다른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거 잘 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진짜 저주를 해야 마땅한 거죠. 진짜 저주는 왜? 이걸 그냥 내버두면 다 영혼도 속여가지고 어디 끌고 가기 때문에 지옥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저주받아 마땅하잖아요. 내가 혹시 그런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 입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저주를 받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지금 현재 내가 믿어진 만큼 이거 입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진짜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열심히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지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금식을 해야 되는지 다니다가 안 다니면 잃어버린다든지 배도 한다든지 막 이런 저는 다른 용어를 다 써가지고 이걸 잃어버리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다른 복음인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걸 지옥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거는 복음 아닌 거죠. 복음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만 복음인 거고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전에는 처음에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꼭 들렸던 장소가 갈라디아 교회들인 거예요.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갈라디아인 거예요. 1차, 2차, 3차까지 다니면서 그 눈이 이걸 전했건만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되게 잘도 받아들이냐 지금 이거 야단마다 마땅하죠. 그래서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지금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막론하고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누구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비유나 마치고 어디서 쫓겨날까 봐서 그거 겁나가지고 이 복음에서 변질시키는 일에 동조한다든지 함께 어울린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아닌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 앞에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이것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 잃어버리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주님은 단연코 거절하셨어요.